자, 우리 오늘 성령 강림후 제16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 않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딴 데로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였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진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오니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고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그 뒷부분이죠. 14절 또 17절 보시면 먼저 14절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촉구하시는 말씀들, 그런 본문들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만 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된다.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온다. 이거를 꼭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그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행하라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기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게 죄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로 잘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보기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랑 바로 연결되냐? 차별 금지와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반대의 상황이 세상에서 벌어지겠죠. 이 세상은 차별을 조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세뇌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여러분의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어우 앞자리로 앉으시죠. 재벌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어우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기둥 뒤가 좋으시면 기둥 뒤에 앉으셔도 되고 맨 앞자리가 좋으시면 맨 앞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런 사람 왜 왔지? 그냥 아주 핑계 댈 수 없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아주 부자들은 우리 교회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대접을 안 해줘서. 네. 자, 5, 6,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랬나 봐요. 부자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힘들게 한 거죠. 근데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부자들이 권력과 결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8, 9, 10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라. 차별의 반대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제 이것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다. 이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이 특이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비유로 설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유리판 같다는 거죠. 유리판. 그래서 유리판이 깨지면 그건 그냥 깨진 거인 거죠. 아주 조금 깨졌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리판이 일부만 깨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일부만 깨져도 그 판 전체를 못 쓰는 거니까. 이걸 또 다르게 비유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일부만 펑크 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이어에 펑크가 났으면 그건 펑크가 난 거다. 그 타이어는 못 쓰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그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라든지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차별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이 라는 그 유리판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 타이어가 펑크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작은 문제야. 차별, 흔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대수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차별을 무거운 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늘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짐작하고 추정하고 서열을 매기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온당하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전혀 온당하지 못한 일이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는 거 19살에 시험 잘 쳤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가 뭘 보여줬냐는 거죠. 그의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 그의 성품, 그의 인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가 돈이 많다는 거 말고 뭘 보여줬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돈이 없다는 것 말고 그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아느냐.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왔는지, 그 속에서 그는 어떤 사고방식을 체화했는지, 그는 어떤 가치관,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삶의 다른 면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자다, 가난하다, 그거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누구는 차별을 받고 누구는 대우를 받고, 이게 과연 온당한가? 정말 대우받은 사람이 누구,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멸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너그럽고 평등한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죠. 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잠언은.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자, 우리 40대 이상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도 명예보다 돈 많은 게, 예? 뭐 은혜를 뭘 입고 살아, 내가 돈을 쓰면서 살지, 뭐 은이나 금이 많은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명예와 은총은 이건 지혜의 효과에 대한 일종의 환유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환유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장군을 그냥 별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죽음을 무덤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비유하는 걸 이제 환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언은 계속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명예, 또 은총,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적 좋은 것이겠지만 좋은 평판이 더 낫다. 좋은 평판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삶이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라는 건 그 내면의 지혜가 외면의 아름다움과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덕이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명예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지혜는 명예와 은혜 둘 다를 준다. 그래서 지혜가 낫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그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냐 아니냐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보시는가? 같은 잠언서의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린 다 부자들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린 다 부자들이에요. 아니라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자들입니다. 부자인 우리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어려운 사람, 당신들보다 못 배운 사람, 당신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약한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른 본문도 다 그런데요. 차별이라고 하는 악을 행하면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오늘 본문들의 요지예요. 야고보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안 보지만 야고보서, 잠언, 시편 보면 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이제 마가복음 본문이 걸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정작 차별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의 본문이에요. 이방인 그 여인에게 개라 그러시고 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 같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차별을 넘어서는 본문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선정을 이렇게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지난주 마가복음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주 마가복음 본문이 뭐였죠? 뭐가 정결한 거야? 뭐가 부정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서는 진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위험한 발언을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비꼬듯이 외적 정결,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요즘 말로 치면 술 담배 안 하는 거, 제사 안 드리는 거, 그게 뭐라고? 예수님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마가복음 본문 24절로 시작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피해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숨어 계시려고 가신 건데 숨어 계실 수가 이제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왜 예수님 뭘 굳이 숨으셔? 비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르치셔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거 빨리 가르치셔야 되는데, 지금 하필 그 정결과 부정을 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문제를 안 가르치실 수 없으니까 이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매우 분개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잠깐 내가 숨을 골라야 된다. 그러고선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또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 그리고 하필 여성이, 이 시대의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여성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난감하신 상황인 거죠. 유대인들이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이제 피해 오셨는데 이런 문제를 더 만들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말씀이 진짜임을 이제 입증하는 쪽으로 기회로 삼으시는데요. 27절 말씀이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충격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졸았다가는 이제 평생 계속 그 의문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해결하고 가자고요. 지금 잠깐만 졸지 마세요. 최근에 그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이 표현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모든 신약학자가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진경 목사님께 끝나고 나서 여쭤보세요. 근데 그 분도 꽤나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표현이 시종일관 매우 유쾌한 분위기 속에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놀림이 섞인, 놀림이 없진 않아. 근데 가벼운 놀림이 섞인 악의 없는 농담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약학자가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람을 개로 비유한 이 표현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늘 사용하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이제 차별할 때, 폄하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을 더 심한 이제 말로 욕하고 이러던 사이인데,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신 이 표현은 경멸의 의미를 담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나는 최우선적으로는 우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건지,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왜? 하나님 나라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고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그 다음이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그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가볍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까 해서 제가 예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경상도 출신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디자스, 니 많이 묻다 아이가 확실히 불라. 이걸 저의 보들레의 점잖은 표준어로 바꾸면, 경상도 출신 내 친구야, 너는 이미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 몫으로 돌립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친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디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경상도 출신이 아니시면 제가 누구한테 문디, 이 문둥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쌍욕 아니에요? 예?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분이 늘 그렇게 서로를 부르면서, 그게 때로는 욕이지만 때로는 서로의 친근함의 표현으로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써서 친근함을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경상도 분이라도 제가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분들에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저랑 아주 오래된 경상도 출신 친구에게만 쓸 수 있는. 그건 뭐예요? 그만큼의 신뢰와 유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했지만 주님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셨어요. 아직 해나가셔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막 겁나 화가 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 목숨과도 같이 그 정결법을 지켜오던 거기 때문에. 예?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술, 담배 내가 정말 어떻게 어렵게 끊었는데, 내가 제사를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없앴는데 지금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막 화가 겁나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잠시 피하셨는데 거기서 하필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 가깝게 다가와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본인이 방금 전하신 그 정결 예식이 진짜 정결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인이 예수께 말합니다. 28절,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9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30절,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마가는 알았던 거죠.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은 특히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제자가 봤을 때도,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앞에 진짜 정결이 뭔지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이방인 여인과 이렇게 농담을 섞어 가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낫게 하신 이것이
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구나. 유대인들 너희들이 식탁 밑에 개들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에게 이미 자녀들의 빵은 나누어지고 있다. 곧 그들은 더 이상 개가 아니라 똑같은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의미를 캐치했기 때문에 마가가 적은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차별을 미워하십니다. 차별하는 사람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차별은 나의 힘, 인양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 혹시 어제까지 누군가를 향해서는 동경의 눈길을, 누군가를 향해서는 무시의 눈길을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유리판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조금만 깨졌다고 깨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힘이 이 차별이라는 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차별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차별이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성이 달라서 차별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차별하고, 나보다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학업의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차별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하고. 주님, 우리의 이 죄된 마음, 이 죄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다스려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